하나님의 숫자 에피소드 3 하나님의 숫자 8 지금 시작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창세기 7장 11,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는 8명, 노아의 가족 8명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숫자는 8명, 8입니다. 네. 이 숫자는 가장 안타깝게 하는 숫자임과 동시에 가장 확신을 주는 숫자입니다. 창조과학회 이재만 님이 기고한 노아 홍수 이전의 인구수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보면 오늘날 인구를 환산하면 어림잡아 노아 홍수 이전의 인구수가 60억 정도로 추산된다 합니다. 마소라 사본에 따르면 홍수는 주전 1656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홍수 시기인 노아 600세까지는 1656년이 흘렀고, 당시 아담을 비롯한 족장들의 평균 나이가 912세인 것을 감안하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밝히지는 않아요. 오늘날처럼 인구 센서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적인 인구 증가율, 즉 인구 예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세대수나 수명 등을 감안해 보면 당시 인구가 적잖이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 60억의 인구 가운데 8명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이란 숫자는 구원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8이란 숫자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알려주는 영혼의 번지수입니다. 8이란 숫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8이란 숫자는 내가 가야 할 최종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는 확증서입니다. 8이란 숫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으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삶의 비책이기도 합니다. 8이란 숫자는 주님을 얻기 위해 몇 가지를 버리고 몇 가지를 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버릴 삶의 가지수는 무려 60억 개나 된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인 것처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나의 자아 속에 들끓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죄악된 삶들을 그 가지수들을 하나씩 버림으로 비로소 얻어지는 한 가지의 나라, 유일한 나라, 영원한 나라,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얻어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7, 19절에 강조하셨습니다. 8명이 120년간 지어내는 수고로움 속에 눈물과 고독과 인내와 땀과 수고와 위기와 유혹과 믿음의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영적 전쟁의 나날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날은 노아가 지시한 방주의 재료인 코페르나무, 영미권에서는 시프루스 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잣나무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근데 정확한 무슨 나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코페르나무를 배우는 일을 노아가 아들들에게 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200m가 넘는다는 것과 최소 나무 크기가 20m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는 걸 염두에 보면 나무를 베우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깨는 아프고 연일 계속되는 노동으로 손에는 굵은 굳은 살이 베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산길을 따라 코페르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시원한 평상 밑에서 한때의 남녀 무리들이 신나게 노는 것을 지나쳐야 하는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자기가 잘 알고 지내던 친구, 형, 동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명은 그들의 즐거운 노랫소리를 뒤로 한 채 묵묵히 나무를 자르러 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달려와서 노아를 욕하며 바보 노인네라고 머리가 돌았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날 무슨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만드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식사기도로도 할라치면 또 애인을 새기는 데 있어서 주말에 강릉으로 놀러 가자는 제의를 받을 때도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럴 때 노아의 8명의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에는 동참치 않기로 작정을 하고 돌이키는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국이 있냐? 지옥을 받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희죽거려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발걸음이 8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어렵죠. 그래서 60억 중에 8명밖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천국을 알아도 가고 싶어도 지금 오늘 내가 누리고 싶은 욕망의 방식이 좋으면, 그래서 내일로 나중에로 자꾸 미루면 언젠가 나의 이름도 주소도 위치도 60억의 사람들의 명단에 올려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당시의 사람들은 오랜 수명과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아름답고 건장하고 출중한 몸을 복으로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에만 빠져 그것을 탐하며 즐기는 것을 일락으로 여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6장 3절에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육체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성품, 죄로 가득 찬 욕망과 더럽혀진 정욕에 빠져 그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뜻이 육체, 즉 히브리 말로 바사르, 헬란 말로 사르크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좋은 신체적인 능력, 뛰어난 외모, 아름다운 모습, 탁월한 그리고 강한 또 지혜도 아주 많았겠죠. 또 리더십도 있었겠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오만해졌고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복 때문에 심각한 성적인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에 계속 머무르다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또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연락을 또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또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마음도 간혹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우리가 그런 능력이 또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한없는 저주와 불평의 거리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의 여러 심판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 복을 성적인 타락에 로 빠뜨리게 했고 그것이 천년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조건들 속에서 사람들의 온 관심거리를 쾌락과 향락 추구형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때문에 65가지의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버려야 하는 피곤함으로 인해서 버겁고 힘들고 잘 가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여러분 절대 결코 가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 버릴수록 우린 하나님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얻는 8알의 인생입니다. 주일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쓰므로 나머지 6일을 얻는 8알 인생. 주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8알 아니 그 이상으로 갚음을 받는 인생이 8이란 숫자 인생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버리면 버릴수록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결국은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 수고에 대해 하나님께 분명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건조 사업을 가만 보면 그 건조 사업이 매우 느리고 천천히 진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중요한 솔로몬 성전도 7년에 걸쳐서 주전 95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건조 사업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슬로우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만큼 숨겨진 모습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8이란 숫자 인생으로 살아갈 당장은 우리의 살림살이가 또 통장의 잔고가 기도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절대 하던 기도를 드리던 예배를
읽던 성경을 접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내가 그분의 크기를, 그분은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안이 없고, 또 그분의 시간표와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슬로우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가려져 계신 것 같지만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단 1.1획도 허투름이 없이 모든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이 있습니다. 인내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걸 깨닫습니다. 천년의 행복을 누려도 인간은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을 살아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년을 살 복된 조건을 하나님 앞에 넘쳐나도록 받아도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입니다. 천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져도, 아니 한 번의 생을 다시 살아도 인간은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여도 딱 1000년까지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추구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가는 바닷물과 같이 채우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8명의 길,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소수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넓은 길이 좋다고 말하여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부러워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좁은 길이 바보스러워 보여도 삶에는 반드시 그 끝에서 어떻게 산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을 그분과 결산할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가는 좁은 길의 여정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채워주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할 숫자 8명 안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교회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찾으려는 그들의 삶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부러운 눈으로 배회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너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방주 곁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나의 미래를 120년 후를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받은 손해는 훗날에 영원한 보상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여도 딱 1000년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